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6페이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20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땅. 벌써 200번째입니다. 200번째.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 굉장히 이제 친숙합니다. 우리가 벌써 거의 1년 정도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우리가 많이 녹아들어 살게 됐는데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생애는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소위 진화론자들, 그렇지 않은 운명론자들, 무신론자들은 이 땅에서의 인생을 그냥 우연의 결과로 생겨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태어났고 우연히 살게 됐고 우연히 이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우연히 이 시대에 내가 살게 됐고 우연히 이런 집안 또는 이런 환경에서 살게 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연의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어떤 목적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인생은 정말 비참합니다. 철없을 때는 그냥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내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은 편안할 때는 별로 의미 없는 질문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제가 지난 금요일에 때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질식할 것 같은 이런 세상이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자살들이 급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도로 자살률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에서 별로 의미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부귀와 명예와 성공 뭐 이런 거에 급급해서 살다가 자기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생의 목적이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 조금이라도 만족하며 때로는 뭐 해외 여행도 다니고 그런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인생의 목적이 이게 모든 게 희미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뭐가 오냐면 우울증이 오게 되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는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흔들렸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 거지?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관한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명확하게 되면요,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전쟁터에서 많은 군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데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그 전쟁의 트라우마나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전쟁에 투입됐고 내가 이 전쟁에서 나의 목표와 나의 존재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하면요, 그걸 극복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자기의 목표의식,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할 때는 이겨야 될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극복해야 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니지 예전에 한 한국인 무슬림이 자신의 종교, 즉 이슬람교를 인터넷에 옹호하기 위해서 어떤 분에게 이메일 보낸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뭐 저한테 보내준 건 아니고요. 그 인터넷에 이메일 올려진 거를 이제 제가 보게 되는데, 이 무슬림들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무슬림들은 자기들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알라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 무슬림이 자기가 인생을 사는 이유에 관해서, 자기가 이 전투적으로 이 종교적인 싸움을 하는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나는 알라 한 분만을 믿는 무슬림이며 내 삶의 목적은 그분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알라는 저의 주님이시며 무함마드는 그분의 마지막 사도이십니다. 제가 올린 글은 저의 삶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즉 알라의 마지막 종교인 이슬람을 왜곡하고 거짓 정보를 통해서 악의 일을 지향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이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에 부합하는 행동이며 이것이 무슬림으로서의 저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무슬림 같은 그 이슬람이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같은 동료 무슬림들을 죽이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이유는 뭐냐면 폭력을 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슬림들과의 싸움에서 우리 기독교가 밀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인생관에 있어서 불분명하다는 데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라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자기는 기독교인이냐 했을 때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도 있어요. 나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라고.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 소위 자살한다는 사람들의 어떤 퍼센테이지에서 기독교인들도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목적이지 않고 그리스도가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목적인 사람에게는요, 인생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수단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목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에 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의 생애는, 야곱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야곱이 유언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대단한 이 놀라움과 그리고 감동을 얻게 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벌써 17년이 지난 그런 시점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지 17년이면 극심한 가뭄이 끝난 지도 대략 한 12년 정도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나이가 130세였으니까 지금 현재 이 유언을 하고 있는 야곱의 나이는 147세가 됩니다. 물론 야곱이 유언하고 곧바로 세상 떠나지 않고 좀 더 삽니다.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오래 살아요. 거의 150세 정도까지 사는데, 하여간 이런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의 인생을 약 그냥 150년으로 잡았을 때 야곱의 인생에서의 150년이요 굉장히 감동적인 게 뭐냐면 그런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요 그냥 오로지 한 방향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의 복이며 내가 그 복만을 취하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일관성 있는 인생. 여러분, 이런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가요? 특히 이제 20대, 30대에 가서 젊은이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나는 어느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가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도 했다가 아니면 저것도 했다가 아니면 이것저것 많이 건드려 보긴 하는데 방향성을 잃고 계속적으로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그 10년, 20년을 보내면서 그냥 40대가 되어지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시간 낭비가 너무 큽니다. 인생 뭐 사람이 뭐 80세를 산다, 90세를 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인생에서 여러분 자그마치 한 30년이라는 기간을 방향성 없이 살게 된다는 것은 나머지 한 4, 50년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한 불확실함을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감동적인 게 뭐냐면 야곱은요, 우리가 창세기의 초기부터 계속적으로 야곱이 태어날 때서부터 죽는 시점까지 계속 보게 되는데, 야곱처럼 야곱의 한 인물의 인생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룬 부분은요 사실 창세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야곱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17년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건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흥미롭게도 성경의 관심이 뭐냐면 이거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도대체 이게 왜 관심사가 돼야 되는지, 우리는 주로 뭐에 관심을 갖게 되죠? 야곱이 어떻게 살았냐, 야곱이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데, 모세는 뭐에 관심을 갖냐면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나서 한 12년 동안, 아니 한 17년 동안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복을 내리신 장면. 그걸 모세는 그거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굳이 왜 1장 28절인가? 그 이유는 잘 들어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방인들과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어떻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방인의 관점은 번영의 목적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가 목적이에요.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수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수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 소위 자연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차이를 여기서 구별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하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관심사가 뭐냐면 번영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번영이에요. 예수 안 믿을 때도 번영이었는데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와서도 그들의 관심이 번영이에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번영이면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번영을 더 잘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종교도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존재의 목적이 번영이 아니에요. 번영은 사실은 수단이에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번영이 되어버리면 세상과 구별됨이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동산 중앙에 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해. 니네들 알아서 잘 살길 바란다. 안녕.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세상을 경작하라요. 경작하기 위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죠. 경작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경작에 관심이 있어야죠. 실제로 지금 창세기의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한 인원이 준비돼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경작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소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일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소위 번영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번영의 목적이죠. 마치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목적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 목적입니까? 삶이 목적이에요. 거룩이 목적이고 성화가 목적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땅에 정말 어둠이 가시고 빛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합니까? 제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교인 숫자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헌금 많이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게 전형적인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세상이,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 세상이 악해지고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서 이 세상이 죄악에 관여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죄인 한 명이라도, 죄수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이 밝아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전도의 목적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전도가 목적이 돼버렸죠. 전도가 목적이고 삶은 관심이 없어요. 교인들이 뭐 예수 믿겠다고 어떻게 하든지 교인 한 명을 더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불신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위 뭐 우리가 요즘 정치권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안수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권에 유명한, 요즘 뭐 대권의 뭐 잠룡인지 뭔지 그런 얘기를 듣는데 말끝마다 거짓말이고 형수한테 말하는 욕 보면은 이거는 불신자 입에서도 나올 수 없는 욕이 막 터져 나오고, 그래서 우리 뭐라면 그래도 천국은 간다는 거예요. 전 그 소리 하면요 진짜 속이 울컥해요. 아니, 전도의 목적이 사람 천국 보내는 게 있지 않다니까요. 한 명 한 명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변화돼서 그들이 세상에 재앙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의 복의 근원의 역할 감당하도록 하기에 우리 전도하는 겁니다. 헌금 욕심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야, 저 사람 11조 얼마나 할까? 저 사람 헌금 얼마나 할까? 그 돈 욕심 때문에 전도를 하고 돈 욕심 때문에 돈 많이 버는 사람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그들이 복음을 모르면 재앙밖에 할 짓이 없으니까 한 명 한 명이 한다는 짓이 자기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다 파괴하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복음을 좀 믿었어요. 뭐가 믿냐면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바뀐다는 걸 좀 믿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안 바뀌는 게 자꾸 이상하게 느껴진다니까요. 강단이 존재하는 건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착각을 해요. 강단이 존재하는 목적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당 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한 명 한 명씩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들이 정치계와 경제계와 사회계와 문화계와 각계 영역에서, 교육계에서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거. 거기서 목사가 기쁨이 있고 그래서 보람을 느껴야죠.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인들이 예수 믿고 뭐 성공했다, 복 받았다, 뭐 병 고침 받았다, 그거로 그냥 만족해 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죠. 지금 모세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번성했다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가 늘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 나라 경작을 위한 예언의 성취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이 부분을 다시금 독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번영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요 과정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 받는 거예요? 자, 질문 던질게요. 돈 많이 벌어서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뇌물 주는 데 쓸 겁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 여러분 대한민국 망치는 데 쓸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좀 그 부분부터 좀 고민해야 돼.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가? 왜 나는 좋은 대학을 가야만 하는가? 왜 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인가? 왜 나는 성공해야 될 것인가?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럼 불신자죠. 불신자들도 다 그 생각해요. 좋은 대학 못 가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잖아요. 성공 못하면 무시당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뭐 알아주는 학벌 갖게 됐는데 직장 하나 쥐들을 취직 못해서 비리비리하면 창피하잖아요. 진짜 그런 소리 하면서 창피한 줄 모르는 게 진짜 창피한 거죠. 내가 도대체 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가 왜 도대체 성공해야 되고 내가 왜 도대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의와 영광 위해서죠.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을 좀 밝힐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안정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가? 그건 불신자입니다. 그건 전 자연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허무함이 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우울함이 극복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런 거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거기에 소망과 거기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울하지 않죠. 그것도 극복이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통찰력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인간 타락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맨날 번영만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성공 얘기하고 세상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번영이 복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번영은 그 자체도 복도 어떤 저주도 아닙니다. 번영은 그 자체로 중립적이에요. 이 번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이 번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이웃에게 복이 될 수도 있죠. 이 자기에게 주어진 번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번영이 주어지면요, 남 목에 칼 집어넣는 일이나 하고 주변 사람들 파괴시키고 더 사악하게 주변 사람들도 망가뜨리잖아요. 번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때만 비로소 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번영이라는 칼은 자신도 해하고 남들도 해야 하는 무기가 되어버리죠.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잠언 30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이런 거 두려워야죠. 번영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그 번영을 감당할 만한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번영하고 났더니 사람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나니까 더 교만해지고 더 거만해지고 더 사악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번영이 복이 아니죠. 어떤 목사님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부으셔서 제가 초기에 교인이 엄청 잘 모이니까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되니까 교인이 한 40명 정도 모이니까 그게 목이 고다지게 되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목회를 못 하실까? 오죽 못 났으면 이렇게 그냥 복음만 잘 전하면 사람들이 모일 텐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불현듯이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박살났어요. 근데 그게 복이었어요. 그 상태로 가서요, 만약 교인이 400명이 되고 4,000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요 복이 아니죠. 나도 파괴되고 주변도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은요, 번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네가 정말 이걸 줘서 너에게 복이 될 수 있겠니? 이것을 너한테 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많이 던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많이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를 하여금 제가 제 그릇에 맞는 정도로 하나님께 주시고 저를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궁극적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묘한 질문을 많이 던지시죠. 나야 돈이야 이런 질문 많이 던지시죠. 나야 성공이야 이런 질문 많이 던지시죠. 나야 행복이야 이런 질문 많이 던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연애를 안 해봤어요 모르겠는데 그냥 연애할 겨를도 없이 결혼해서 저는 연애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연예인 그런 얘기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 여자들이 그런 얘기. 내가 더 좋아 아니면 돈이 더 좋아? 그래서 여자들은 어떤 대답 원하죠?
당연히 네가 더 좋지. 닭살 돋나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수많은 문제들. 이 상황에서 너는 나에게 너의 그 신앙 고백을 하겠니? 아니면 돈에 너의 신앙 고백을 하겠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던졌던 질문이 그거였죠. 다니엘에게 던졌던 질문이 그거였죠. 무엇이 복인 줄 아는 거죠. 저는요, 주님을 선택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생명을 잃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라고 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그것을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규정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한 말에 우리의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야곱이 과연 어떤 유언을 했을까요? 29절과 30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 야곱에게 이제 죽음의 그늘이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 왔을 때 여러분들 어떤가요? 저는 저 어머니의 죽음을 이제 목도한 케이스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굉장히 역력합니다. 지금 이 야곱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해요? 일관성 있는 얘기. 나 일평생 약속의 땅만 바라보며 살았거든. 나 죽으면 여기에 파묻지 마. 나 약속의 땅에서 내 약속의 땅에 내 시신을 묻어다오. 야, 정말 일관성 있는 인생 아닌가요? 정말 일관성 있는 인생이죠. 우리가 방금 살펴본 말씀은 죽음을 앞둔 야곱이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있던 요셉을 향해서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얘기하는 거야말로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얘기만 하겠죠. 근데 야곱은 진짜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일관성 있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세상을 떠날 때 되면 어떤 유언을 하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내가 야곱이라면 이라는 관점과 아울러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유언을 묵상해 보기 전에 야곱이 요셉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했다는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라 라고 합니다. 이 야곱의 표현이 굉장히 진중합니다. 뭐예요?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 안에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주로 하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이라고 하는 이런 최고의 존칭을 사용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요?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기를 바란다.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 허벅지 아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옛날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환도뼈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라. 근데 환도뼈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 어떻게 하냐 허벅지 아래라고 했는데 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생식기와 이 고관절 뼈 있잖아요. 그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뭐냐면 생식기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과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라고 하는 의미. 창세기 오늘 오전에 우리 창세기 32장 본문 봤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야곱의 환도뼈를 주셨죠? 그 생명의 근원된 부분을 친 거거든요. 생명의 근원과 권위된 부분을 치신 거예요. 그걸 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내 이름, 넌 이제 죽었어 라는 얘기예요. 넌 죽었어. 마치 마음의 할례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게 중생의 개념이죠. 옛사람, 옛날에 내가 의지하던 것, 내 생명을 의지하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거죠. 근데 이제 그 약속, 자기가 환도뼈가 위골되었던 창세기 32장의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요셉에게 내 환도뼈 밑에다가 손을 넣고 약속해라 라고 약속을 요구합니다. 맹세를 요구하죠. 우리는 야곱의 유언이 얼마나 진지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과 직결되어 있는 언약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언이 조금이라도 소홀히 여겨지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맹세 규례를 다 사용하는데요. 우린 이거를 고대 시대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도뼈 맹세라고 합니다. 환도뼈 맹세. 생명 걸고 해야 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환도뼈 맹세를 자기 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렇게 진지하게 요구한 부탁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나라에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시신을 애굽에다 묻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근데 야곱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가치 있게 추구하는 것에서의 이 구별됨, 여기서 신앙이냐 신앙이 아니냐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다오. 왜냐하면 거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조상들의 묘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이 부탁은 야곱이 요셉의 요청으로 애굽에 내려가던 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하셨던 약속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6장 4절 보게 되면 한번 창세기 46장 4절 볼까요? 지금 야곱은 지금 이거 약속 떠올리고서 지금 이 맹세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46장 4절. 창세기 46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고 같이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려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신 이 부분, 그리고 야곱은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유언을 그렇게 합니다. 내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조상의 묘에 묻어다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시신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야곱의 유언은 나중에 요셉의 유언이 됩니다. 요셉의 유언, 저는 요셉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라워요.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도 자신의 임종을 앞두면서 아버지 야곱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엄중한 맹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먼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지금 애굽에서 몇 년 생활하셨다고요? 한 17년 정도. 근데 여러분 17년 동안의 야곱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정말 호의호식이죠. 이제까지요 야곱은 이렇게 근심 걱정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17년의 생활은요, 뭐 배고픔에 걱정도 할 필요 없고, 자식들이 죽을까 뭐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한 걱정도 해볼 것도 없고, 게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권력까지 가지고 있어요.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행복 다 갖췄어요. 근데요 야곱은 여기가 내 고향 아니야, 여기 내 본향 아니야, 내가 죽으면 여기 묻지 마, 나는 여기에 적을 두고 싶지 않아, 나는 약속의 땅에 적을 둘 거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 어느 정도 이해는 가죠. 야곱이야 뭐 평생 거의 가나안 땅에 살았으니까. 근데 요셉은 안 그렇죠. 그렇잖아요. 요셉은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은 거의가 다 애굽의 인생이에요. 그죠? 근데 요셉이 요구하는 것도 보게 되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너희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텐데 애굽을 나갈 때 내 시신을 메고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좀 무리 아닌가요?
앞으로 자기가 죽고 애굽으로 출애굽을 하려면 한 몇 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대략 한 430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요셉은 그것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430년이라도 좋아. 그때 너희들 나갈 때 내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오늘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되는 대로 삽시다 아닌가요? 근데 요셉이나 야곱을 보면 자기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언약의 성취에만. 여러분, 한 430년이면 여러분 한 몇 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세대를 한 30년으로 잡게 되면요, 한 14세대 정도 돼요. 14세대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잊혀지지 않을까요? 아들이 죽고 그 손주가 또 손주에게 또 그 우리 할아버지 시신 그쪽에다 묻어줘야 된다. 그러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손주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거 있잖아. 그냥 이제 나중에는 그거 있잖아. 저기 그 묻혀 계신 분. 저 시신 몰고서 가야 돼. 근데 그것이요 430년 이후에도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런 부탁을 해요. 예. 이런 요셉의 유언 때문에 요셉의 시신이요, 그래서 미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미라로 만들어지고 이 장면이 바로 50장 26절에 나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110세에 죽은 거죠.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미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미라를 만든 이유가 애굽인들 같은 불면에 대한 인식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요셉의 시신을 미라로 만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때문이에요. 자기의 시신이 어디에 묻혀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묻혀야 돼요. 근데 미라로 만들지 않으면 430년 지니까 먼지밖에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라로 만들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볼 정도의 열정, 그 믿음. 여러분,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그냥 당대 우리 교회가 뭐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냥 괜찮은 교회로 저는 불리고 싶진 않아요. 우리 교회가 향후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에도 정말 경건하고 괜찮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 후임이 어떤 사람이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정말 긍정적인 역할을, 뭐 큰 역할은 뭐 하나님 주권이지만 그냥 긍정적인 역할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계속 고민하죠. 제가 앞으로 이제 20년 정도 후에는 이제 사임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은퇴하게 되죠. 은퇴하기 전에 정말 제 후임으로 여기 적절한 인물이 후임으로 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그거를 미리 대비할까? 어떻게 준비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사실 그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장차 오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울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 전수에 관심이 없었어요. 한 몇십 년 후면은 그냥 허물어버리고 많은 그런 예배당 짓느라고 온 교인들 시험 들게 만들고 맨날 헌금 강요하고 말도 안 되는 부흥에 인도하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썩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한 세대 한 세대의 경건한 세대를 키우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한 세대 한 세대 경건한 세대를 키우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 그 다음 세대는 더욱더 경건한 세상이 되겠죠.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이 야곱처럼 요셉처럼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런 요셉의 유언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유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비로소 이제 꺼내지게 되죠. 그러나 요셉의 유골, 이 미라가 가나안 땅에 매장되기까지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또 방황했는지 아십니까? 40년을 또 방황을 해요. 와, 정말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닐 때마다 관 들고 계속 다닌 거예요.
관 들고. 성막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관도 계속 요셉의 관을 거기서 또 한 세대 갔잖아요. 한 세대. 이거 누구 관인데요? 그래서, 이거 요셉이란 분의 관인데 한 460년 전, 470년 전에 돌아가셨던 분이야. 우리 조상이지. 그러면서 관을 메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다 하고 나서 그 관을, 흥미로운 게 그거예요. 그 관을 비로소 가나안 땅에 묻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묘합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이게 예표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요셉이 죽은 나이가 몇 세라고요? 110세. 여호수아가 죽은 나이가 몇 세일까요? 110세예요. 물론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만을 바라보는 신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굉장히 오묘한 그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야곱과 요셉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적 회귀 본능입니다. 우리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 백성들은 이 세상을 결코 자기 본향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와 명예와 성공과 행복과 정말 토끼 같은 자식들, 그리고 여우 같은 아내, 늑대 같은 남편 이렇게 같이 살면서 그 가운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고향으로 여기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듭난 신자의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콘크리트 벽으로 집 짓고서 살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욕심이 나죠. 근데 우리는 날마다 천막 짓고 또 천막 또 다시 걷고 하는 인생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영원한 본향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이 땅에 대한 욕심 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잃어버리면 그만이죠. 명예 잃어버리면 영원한 천성에 가면 그만이니까.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명예나 성공이나 행복 또는 목숨에 굳이 매달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는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추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야곱이 애굽에서 생활한 노년 17년은 아마 가장 행복한 기간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 행복한 기간을 살아가면서 부귀와 명예와 성공, 안정됨, 그죠? 노년에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또 자기 아들이 총리로서 이제 초강대국의 총리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래도 여긴 내 고향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이 거기가 내 고향이야. 우리에게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부귀와 명예와 성공이 있고 좀 행복해지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등한시하죠. 하나님 멀리하죠. 그거 신앙으로서 별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태도가 야곱에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 17년간의 생활을 제외하고는 그냥 애굽의 인생이에요. 그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인생은요. 그 1.5세대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미국에도 여러분 10대 때 미국 간 애들 가서 성인 된 사람을 뭐라 그러니까 1.5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터잡고 학교 공부하고 컸기 때문에 사고방식은 완전히 미국인이죠. 그런 식이죠. 요셉은 완전히 애굽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신앙의 본향에 대해서는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야곱의 일관성 있는 인생이 아무래도 그 아들 요셉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는, 제가 요즘에 메타버스에 관해서 얘기 많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일관성 있는 신앙의 삶과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사실은 앞으로 오게 되어질 우리 다음 세대의 이 메타버스 시대에서는요, 아이들의 세계는 정말 애국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될 겁니다.
제가 요즘 메타버스에 좀 관심이 있어서 자꾸 이것저것 찾아보고 알아보고 그러는데 이제는 대학 캠퍼스도 점점 메타버스 식으로 간대요. 메타버스는 뭐냐면 이제 어떤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메타버스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인터넷 안에 대학 캠퍼스를 만들었대요. 학교를 출강 못하니까 도대체 우리는 학교가 있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학생들에게 그러면은 너희들 메타버스 모 대학교 안으로 와. 그럼 거기 들어가면 입구 안에서 자기 아바타가 들어가 있으면 거기 선배들도 기다려서 막 박수, 어서 와 신입생. 거기서 막 박수. 아바타들은 박수 쳐주는 거예요. 어떤 그 선배 아바타는 뭐냐면 그 뭐죠? 그 치즈만 비슷하게 나는 그 과일 있잖아요. 과일이 아니죠. 열매 있잖아요. 씨 이만하고 아보카도 같은 모양으로 해가지고서 선배예요. 나 선배야. 어서 와. 그러면서 그 후배 이제 데리고 가서 메타버스 안에서 학교 구경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하고는 너무 다른 세상이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시대를 떠나서는 이제 생활할 수가 없는. 그 안에서 나이키 같은 옷도 사고 싶으면 자기가 옷을 사요. 가상화폐로. 거기는 완전히 애굽이거든요. 근데 그런 애국 같은 곳에서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도록 만드는 것은 오프라인에서의 부모의 삶입니다. 야곱의 그 탁월하고 일관성 있는 삶이 요셉의 그 애굽의 인생의 거의 전부를 다 살았다고 하는 요셉의 인생을 그래도 나는 영원한 본향인 영원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소위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그 메타버스 시대 안에서도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 땅 그 메타버스 안에서의 음란함과 잔인함과 그 비성경적인 그런 세계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경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의 그 경건이 그 아들 요셉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의 경건이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게 될 우리의 자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그 아이들이 메타버스 시대에서 길을 잃고 그 안에서 끔찍한 죄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그거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저는 사실 그거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메타버스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해야 복음을 계속 확산시킬 수 있고 세상이 지옥이 되지 않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거룩한 세상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그 기도 많이 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딱 도래해서 학교 공부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모든 삶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에는 우리 뭐 홈플러스다, 이마트다, 뭐 그런 데로 우리 가서 쇼핑하지만 이제는 메타버스 시대 때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메타버스 시대 때는 아예 이거 딱 끼고 VR 끼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그 가상 공간 안에 있는 이마트를 들어가겠죠. 이마트에 가서 물건 같은 거 잡고 여기 오이 뭐 어떤 거 딱 사서 캐시를 딱 거기다가 결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문 앞에 물건이 와 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프로그램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상은 끔찍하게 돌아갈 겁니다. 그 안에서 살인도 일어나게 될 테고요. 그 안에서 온갖 음란한 일도 벌어지게 될 테고 그것이 돈이라고 하는 차원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다 됐으니까 넉넉히 있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또 대처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고 해서 우리는 넉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처럼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는 그런 적극성을 보여야만 합니다. 주님이 내려오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심어야 된다면 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신자다운 삶이란 말이에요. 이상하게 신앙이 잘못 들어간 사람들은 내일 주님 오신다는 학교 공부 다 때려치고
내일 주님 오신다는 군복무도 안 하고서 막 타령해버리고, 내일 주님 오신다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그 농사일도 다 내팽개치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야곱이 요셉으로부터 맹세를 받으니 한 말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본절에서 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야곱이 얼마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길 열망했는지를 요셉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장면에서 선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맹세하라. 아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시신은 뭐 애굽에다 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맹세해라. 그리고 난 후에 모세는 야곱이 분명한 맹세를 받은 후에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뭐 신학적으로 굉장히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무어성과 관련해서 혼란스러울까봐 번역상의 문제를 좀 잠깐 소개하고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좀 펴보세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부분인데 번역이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요? 지팡이에 의지해서. 근데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서는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이 본문 때문에 이거 오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같은 본문에서 다르게 얘기하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의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특징이 뭐가 없다? 모음이 거의 없어요. 모음이 거의 없어요. 모음이 없다 보니까 이 본문을 모음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져요. 미타로도 읽을 수 있고 모타로도 읽을 수 있어요. 모음 자체가 없으니까. 모음이 있어봐야 기껏해야 이제 알렙 같은 경우, 알렙이나 요트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모음으로 사용되는데 대부분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모음이 없다 보니까 이게 미타로 발음을 해야 되는지 모타로 발음해야 되는지 엔진으로 발음해야 되는지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타로 발음하게 되면 침상이 되고요, 모타로 발음하게 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 이 지팡이가 돼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을 이거 모타로 발음을 하면서 이걸 지팡이라고 봐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히브리서, 우리 보는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인용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미타라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침상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교리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단지 이 명사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관한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침상을 의지했다 하게 되면 뭐 침상에 뭐 걸쳤는지 뭐 그렇게 해서 뭐 찬양을 했든지 또는 지팡이를 붙잡고서 했든지 그 정도의 차이니까 별로 이 문제 가지고 시험에 들 필요가 전혀 없고,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얘기해 주면서 이건 미타도 가능하고 모타도 가능하고 엔진도 가능하고 뭐 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알아들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생긴 현상이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은 인생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보며 일관성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의 운명 때까지도, 그가 유언을 할 때에도 그의 일관성에 흐트러짐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기서 누굴 떠올리게 되죠?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 지켰다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일관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이 아닌가벼 저쪽 갔다가, 저쪽도 아닌가벼 이쪽 갔다가. 여러분, 세상은 사실은 한 우물만 파기해도 인생이 짧은데 한 우물도 아니고 우물을 여기저기 파다 보면 아무것도
얻는 거 없이 세상을 허황되게 그냥 낭비하고 세상 떠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야곱은 인생의 초기부터 자기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젊은이들은 인생의 목표가 선명해야만 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좋게 얘기할 때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은 바라봐야 먼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의 것 추구하면 뭔가 잡힐 것 같죠? 젊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헛되도다라는 말만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 떠날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구라파 지역의 전 지역을 거의 다 정복을 하면서 세상 떠날 때 내가 죽거든 관의 옆에다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이 보이게 해달라고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영원한 것 아니고선요 소망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있던 거 요즘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저도 이제 스마트폰 딱 사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죠. 근데 그거 얼마나 가요? 한 몇 시간 지나면 뭐 별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옛말도 아니죠. 뭐 요즘 말이죠. 뭐 차를 사면 뭐 며칠 가고 집을 사면 몇 달 간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영원한 것 아니면선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이 되지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우리는 인생 살면서 얼마나 미련한지 뭐냐면 잠시 잠깐 그 기분 때문에 사람 죽이기도 하고 잠시 잠깐 그 기분 때문에 우리는 죄악에 빠지기도 하고 간음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근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런 허무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 나 인생 잘 살았구나. 나 인생 부끄러움 없이 살았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어떻게 보면 별로 성공한 것도 없는 것 같죠.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제국을 이룬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인생 참 평범하게 살은 인생 같은데 우리는 이 사람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무엇인가? 아, 인생 참 잘 사는 사람이구나. 인생 참 일관성 있게 복되게 산 사람이구나. 왜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으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부귀와 명예와 성공 누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일관성 있게 산 사람은요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 인생 잘 살았다. 그리고 난 복된 인생을 살았도다. 여러분들이 이런 야곱처럼 고백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데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야곱이 자기 세대만을 바라보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바라보며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을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후세대들이 정말 복되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며 그것을 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